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 예쁘십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 예쁘십니다. 네, 자세히 보셔야지 됩니다. 대충 보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쁘게 만드신 것,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 다니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여러분 그 운동장이요, 다시 한번 가보셨나요? 아니, 그렇게 큰 운동장, 어릴 때는 그렇게 크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참 작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겠죠. 같이 아마 겨울 되면은 거기에다가 도시락 막 싸놓고 밥도 탈까봐 또 그걸 뒤집으면서 어떨 때는 쫀득이도 옆에다가 살짝 대면서 그걸 구워 먹었던, 아마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추억들이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 생활하면 가장 나는 이것은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 생활로 돌아가면 이런 거는 내가 안 해보고 싶다,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만 안 보고 학교 다니라 그러면 뭐 계속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만 앞두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얼마 전에 한 인터넷에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네모 또 답을 적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위에요, 말목을 자른 김유신이 말목을 잘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통일을 한 문무왕이 있고요. 자, 해골물을 마셨던 분이 누구예요? 법정스님입니까? 이 법정스님 아니죠. 누굽니까? 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네요. 원효대사고요.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해초가 이제 천축국이었고 바다의 왕자는 누구죠? 박명수가 아니죠. 박명수는 노래를 이제 만든 사람이, 그 제목이 바다의 왕자다가 보니까 이제 박명수라고 적어놨는데, 바다의 왕자 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장보고죠. 자, 그 다음에 발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 이쪽이 아주 공부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아는 문제를 만나면 좋은데 이게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했더니 엄마 뱃살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보니까 동그라미 친 것 같아요. 맞았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밑에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런 적 없음. 이렇게 답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예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뭐 프로가 아니에요. 3학년 4학년 문제집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질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어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 시험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있죠. 그리고 시험 범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시험은 어때요? 이게 시험 범위가 없어요. 한번 그쯤 되면 좀 시험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다가 좀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잘 해결하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요 수시로 찾아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디 학교를, 어느 직장을 또 들어가야 되느냐 또 고민하게 되고요. 직장생활 하면 끝나나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 여럿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또 시험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게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도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끊임없는 시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시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풀리지 않는, 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힘들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 한 두 분, 세 분 정도 보니까 얼굴이 확 일그러져 있어요. 시험이 있죠. 얼굴로 드러나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만 경험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이제 성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화인데요,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저 바로 그림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돌 하나 되어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은요, 아주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광야로 내모르시더니 광야에서 40일간 계속 금식을 하셨던 그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헬라어로 페라이조인데요, 이게 어떨 때 하는 거냐면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일 때 쓰는 거예요. 누군가를 잘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크게 여러분 3가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그림에 보면요, 앞에 돌 하나가 이렇게 똑 서 있는 돌이 있네요. 아마 모르겠어요. 사탄이 저 돌을 보면서, 봐라, 저 돌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어, 빵을 만들어 먹어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막 무섭게 해서 뿔 여러 개 날려서 막 우리 앞에 피 질질 흘리면서 무섭지 하면서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매력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저거를 가지면, 내가 저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시험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배고픈데 40일 동안 못 먹었는데 그거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요? 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딱 2분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높은 성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근데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점점점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만 말고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있어서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높아져. 바로 이 명예의 시험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높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장이죠. 사탄이 왜 거짓말장입니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거래요. 사탄은요, 여러분,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뜻은요, 디아블로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자꾸 나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시험까지도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하면, 여러분, 이 뜻이요, 헬라어 언어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거를 딱만 하면, 한 번 절하는 거 뭐 어렵지 않지,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실제로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다운 결과로 풀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도 6절 말씀에도 사탄이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그렇게 무엇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꺾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요, 여러분 이 시험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은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원하던 원치 않던 광야의 시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시험 없고 광야 없고 좀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광야의 시험을 경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것, 혼자만의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속에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진저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가야 되는 그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시험을 주는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요,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대관식을 치른 바로 세례식 이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때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힘찬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훈이요, 우리는요,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높아졌을 때, 인정받았을 때, 좀 명예로워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단은 전제 조건을 내어거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이놈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불쑥 말을 끄집어내지 않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써 시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한 거예요? 의심을 심게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아? 틀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것을 작은 거 하나 살짝 바꿨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시험, 의심을 주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의지한다고요. 근데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다는 생각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버립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풀무불의 시험을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도 개업 예배 쭉 나누다 보니까 이사야 43장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시험이 있고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내가 노력해서 그래.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 잘해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이전에 십계명 강의 나누면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게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다, 이게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누리고 있는 복인데 이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잠깐만 조그만 꾀임에도 금방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하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경험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시험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왠지 상대방한테 시험을 경험했으면 그 상대방이 싫죠.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없네. 우리 늘 우리 아주 아름다우셔서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굴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죄인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삐뚤어진 자,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무엇인가가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말해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시험 가운데 빠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누가 도울 사람이 없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도리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복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학의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요, 아무리 근거가 충분해요, 이것이 맞다라고 해도요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결론은요 자기 취향대로 결론을 딱 지어놓고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다가 다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되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를 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다고 빡빡 소리 지르고 계속 끝까지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는데도, 좋은 길이 있는데도,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어서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 심판관이 디지털 화면을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하나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천국을 딱 봤습니다. 천국을 봤더니 그 구역 예배를 또 거기서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이래야 되나. 근데 옆에 딱 봤더니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이 한 남자가 보고 있는데 아주 늘씬한 미녀가 막 춤을 추고 있고 안에 얼마나 예쁘게 멋지게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남자는 당연히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근데 이분이요, 지옥을 선택해 버렸어요. 지옥을 딱 들어가자마자 속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황불이 펄펄 끓고 얼마나 뜨겁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던지. 그래서 그 심판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디지털 화면으로 보여줄 때는 이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리를 빽 지르니까 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광고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다. 눈으로 지금 보는 것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준을 지금 내 눈으로 보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출애굽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사, 그 만나의 그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아니, 왜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답을 하는데 말씀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요, 거기에 보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건 맞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 이스라엘 자손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세 번째로 모든 것들을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32장에 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아닌데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잘 알고 그 상황과 여건에 다 맞추어서 말씀으로 답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맞아. 그러면 상대방이 어떨 땐 짜증나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기준은 그 사람에게 맞는 거고 상대방에게는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캐논이 뭐예요?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손 뻗쩍 들고 기준 하잖아요. 기준점이요, 기준점. 그래서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혼돈스럽습니까? 기준이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기준이요.
그 기준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J.D. 그리어가 쓴 책 중에서 Jesus Continued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신뢰와 성령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성령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면 비로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답이 있잖아요.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 말씀을,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만 있으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난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난파선 배 보셨어요? 어디에 암초에 딱 걸렸잖아요. 깨진 겁니다. 이제 물이 들어와요. 금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서서히 침몰하죠. 서서히 침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쭉 가는데 돌 하나를 부딪혔어요. 그럼 물구멍이 하나 확 나옵니다. 와, 큰일 났네.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넘어서야지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요, 혹여나 잘못 살고 있을 때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바른 길은 이런 길이야, 의로운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꼭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낯선 길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계속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혹시 잘못 가면 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라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위해서요. 어두컴컴한 길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뭐가 같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 캄캄한 길을 혼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고 걸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빛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도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 5장 말씀, 2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먼저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고요? 도와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어.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셔야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만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부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서 입술로 되뇌이면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노래방 가서 18번지 노래 잘 부르면서, 그럼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났던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눈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이중고 삼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점자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점자가 다 달 정도로 읽었대. 그렇게 읽다 보니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기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포부를 다시 다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순간 읽는 거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해석을 하고 과거의 아픔을 해석하고 미래에 나아갈 그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저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또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병을 아주 쉽게 고쳤다고 그래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잠이 잘 안 오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왠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문제, 병 어떻게 쉽게 고치는지 아세요? 폴 투르니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돈 들여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사랑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왠지 괜히 마음이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 말씀 속에 쭉 읽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봐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뇌이셔야지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날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딱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세도요 다시 지탱하고 견뎌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요 샅샅이 읽어야 돼요.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고 또한 샅샅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나중에 보니까요 말씀이 시험에 수많은 답들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집어서 들어서 읽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꼭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